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일상기도회로 거룩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선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어딘가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이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어떤 자들에게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과 태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단과 태도는 제자도로 등장하는데 이 제자도의 핵심 가치는 앞서서도 몇 번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누가복음 9장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의 목숨을 이름으로 얻는 것과 같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다음으로 나온 제자도는 가족 모두를 미워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것이 평화가 아닌 분쟁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여정 속에 예루살렘은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예수가 가시는 그 여정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죠. 오로지 그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포개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 단락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일에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치루어서는 대가에 대한 그것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상은 길 끝에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갔을 때 그때 초청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넘치는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2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망대를 세우는 건축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 망대에 들어갈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혹 만약 예산을 잘못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어떤 결과에 취하게 됩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완공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그의 무지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라는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가 예산이 맞지 않으면 이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비유입니다. 두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31절에서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또 전쟁과 관련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두 왕의 군사력은 1만 명이었고 2만 명, 각 왕마다 10,000명의 숫자가 2배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1만 명의 군사력을 가진 왕이 마땅히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볼 만하다면 지략과 나름대로의 전술을 가져야 하겠죠. 그 지략과 전술로서 2만 명을 충분히 대적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전쟁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전쟁에서 도무지 승산이 없다라는 것이 결정이 난다면 다른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판단 없이 그저 호기만 앞세워서 무모한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 한 왕, 1만 명의 왕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비유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건축이든 전쟁이든 마땅히 따져보고 가능하다면 시도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비유가 제자도의 가치를 다른 것과 단순히 비교하도록 이끌지는 않습니다. 기초만 간단히 세울 예산과 망대를 완공할 수 있는 세운 예산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납니다. 1만의 군사와 2만의 군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도의 가치가 모든 소유를 버리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따져보고 계산해 보아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충분히 그렇게 내 소유를 버릴 만한 가치가 있고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비유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도가 다른 부분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34절과 35절에 나타나는데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인격적 관계에서 미워하는 것에서 이제 물질적 관계에서 버리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소유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제자가 자신이 가진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운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존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소금에 대한 비유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앞선 두 비유가 제자도의 따름의 가치에 초점을 두었다면 마지막은 제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짠맛을 내는 성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가 없어서 버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서 나타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제자의 정체성을 소금의 짠맛에 비유해 제자가 그 정체성을 잃으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는 소금이 짠맛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 제자도의 의미를 확장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고민할 수 있을까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심사숙고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왕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 비유하신 것과 한 망대를 세우는 건축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고민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해서 이 영원이라는 이 시간이 걸린 문제, 그 문제에서 우리가 확실히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그 심사숙고에 맞게 예수님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지속하며 우리의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하여서 성도가 온전한 역할을,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그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정체성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모습과 특징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일상교회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상기도회를 하면서 가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원하는 마음에서 일상기도회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이 기도회로 인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더 닮아가기 원한다라는 간구를 해야 하고, 예수님께 제자가 되기를 결심했다면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제자의 모습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까먹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어져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제자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일상기도회로 시간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 쓸데없어져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색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삶의 모습이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과 또 한 주간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